5월 한 달 가정의 달, 가정에 대한 말씀을 쭉 보았고요.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서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성도들아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상황을 지금 말씀하는데, 이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왜 그리도 벌써 빨리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느냐라는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된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부터 약속해 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다음에는 자손이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또 한 것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내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서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은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는데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죠. 언약을 주셨죠. 그런데 이 약속이 주어진 후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430년 후에 주어진 그 율법이 그보다 훨씬 전에 주어진 이 약속을 폐기하거나 변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들의 유언 또는 공증받은 것 또는 나라와 나라의 조약, 이것들은 사사로이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폐기하려면 누가 해야 하는 거죠?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있을 경우는요, 상대방과 동의하에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무나 함부로 폐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루실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약속이 이렇게 중요하고 율법이 나중에 이렇게 주어졌는데 약속이 중요하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상충되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다시 말하면 구약, 율법,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죄 안에 가두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때까지.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보다 이전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거에 이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었다. 언제까지요?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 거기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말씀하시고요. 우리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까지 뭐라고요? 초등교사가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이제 벗어났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있는 너희는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죠.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으로 아들이 되어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구약의 율법은 초등교사란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율법은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한 것이 율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은혜는 뭐냐? 믿음의 은혜는 그 구원을 직접 주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율법은,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구원이 무엇이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그 구원을, 그 당사자인 그 구원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율법은 보물섬의 지도처럼 보물이 얼마나 좋은지, 보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물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그거를 가르쳐주는 안내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은혜는요, 그 보물을 떡하니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것이 되게, 우리 소유가 되게 주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죠. 똑같이 은혜입니다. 똑같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가르쳐주는,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이고, 은혜는 그 구원을 직접 주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으면서 초등교사가 되었다 우리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서는 몽학성생 이렇게 번역이 되었었죠. 근데 새 번역으로 나올 때는 초등교사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로마 제국 시대에, 지금도 아마 동남아에는 그럴 거예요, 동남아 그 나라들에서는요, 아이들 자랄 때에 누가 있죠? 아이들을 케어하는 보모들이 거의 있죠, 잘 사는 집에서는요. 근데 이 로마 시대는 그 보모들이 누가 그 보모 역할을 하느냐? 자기 집의 노예 중에서 그래도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이 보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식을 가르쳤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예절, 그리고 안전,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면서 보호해주는 역할, 이게 바로 초등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아들이지만, 그리고 주인이지만, 그리고 상속자이지만 노예 아래에 있는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예이지만 교사니까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성인이 될 때까지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면 이제는 그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성인이 된 그 아들 아래 누가 있는 거죠? 초등교사가 들어가게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 아래에 율법들이 존재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도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된 후에는 오히려 그 구원이라고 하는 큰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무슨 대접을 받고 있다고요? 성인 된 그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신분과 지위를 상속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살던 이 땅의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물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갖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쪽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어받을 또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죠. 믿음이 온 후로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은 것이란 얘기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습니다. 이 세례는 원래 물속에 완전히 쏙 들어갔다가 다시 그 물속에서 나오는 그런 의식으로 치러졌었죠.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물속에 묻혀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온다는 얘기는 다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는 어떤 세례를 말하냐면, 물 세례를 얘기하기보다도 성령 세례를 가리킬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났을 때, 완전히 구원 가운데 이르렀을 때,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알아보기는 참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표식으로서 우리가 물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물 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물 세례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그냥 휩쓸려서 받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죠.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군대에서 세례를 받을 때, 또 우리 아이들 중에서 만 14세가 되어서 다른 친구들 다 받으니까 같이 우르르 받을 때, 그런 경우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얘기하기보다도 여기서는 성령 세례를 일컬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뭘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죠. 속에는 옛사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의 신분과 지위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의 그 옷을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동일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도요? 속사람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연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진짜 하나님,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도 우리 인간들을 흠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연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뭘요?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요,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서도 우리도 연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면서 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왕노릇한다는 게 이 땅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돈과 명예가 목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과 명예에 끌려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이 손쉬운 그 사탄의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차지하라고 유혹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으로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꿋꿋하게 이겨내시고 견뎌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고 예배드리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서로 대치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선택하셨습니까? 예배를 팽개치고 돈 벌러 가셨습니까? 말씀을 팽개치고 돈 버는데 먼저 마음을 쓰셨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돈, 명예,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서는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말씀의 방법을 살짝 밑으로 제쳐놓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간 이 방법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왕노릇 하셨던 것들을 우리도 연습하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 받아 누리는 그러한 유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것도 유업으로 받아 누리란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전혀 필요 없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신분과 지위를 상속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으로 이 땅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식구들끼리 제일 많이 오가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입니까? 아니면 돈이나 출세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살아가면서 많은 대화들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화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중심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신앙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엇을 이루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필, 이런 것이 더 우선입니까? 물론 그것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더 우선이고 무엇이 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중심으로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우선적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왕노릇하는 것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도 유업으로 이어받아 연습하면서 그렇게 실행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차별이나 편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니까요. 다 똑같은 하나이니까요. 당시에 그 로마 시대 그 당시에는요, 이방인에게, 종에게, 여성들에게 엄청난 심각한 차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다 상관없이 하나다,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거 이제 거의 국회 문턱을 거의 다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지금 제정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90% 이상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평등법이고 차별금지법, 말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역차별이 그 안에서 잘못된 숨어 있어서 역차별을 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말했다가 내가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어지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3의 성, 그러니까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3의 성을 두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누구도 그거에, 그러니까 이 삼위성은 누가 그러면 판가름하냐? 자기 자신이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남자인데 제 마음속으로 나는 여자다 생각하고 있으면 여성으로 대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성분들이 있는데 마음속으로 나는 남자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남자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잘잘못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또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것이 옳고 그르고 나는 이걸 좋아하고 나는 저것을 싫어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여기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죄라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죄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몇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혼하지 말라 가르쳐야 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동성애하지 말라 죄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어겼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차별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얼마든지 품어주시고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이것이 성경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죄다라고 가르치면 여기 중에 혹시라도 방송 중에 듣는 사람이 내가 마음에 수치심을 느꼈어 하고 고발을 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어떤 남성분들에게 남자답다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나는 여성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그 말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어 하고 고소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여성분들을 향해서 와 여성답다, 너무 아름답다, 여자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 나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고발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그 독소조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편견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생각이 나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땅에는 어느 사회든지 간에 차별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사회, 거기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태어난 신분에 따라서 차별이 있죠. 자유주의 사회, 여기에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차별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귀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뭐 하라고요?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것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죠.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사람은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은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는 몸으로 봉사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자기 변명하면서 나는 기도해야지, 나는 봉사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이 생기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완벽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냥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거룩해져 가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여전히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차별은 없지만, 그래서 하나이지만 달란트 따라, 직분 따라 역할은 다릅니다. 역할은 있습니다. 몸이 하나이지만 몸의 각 지체들이 맡은 역할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역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차별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달란트 따라, 직분 따라 그 역할들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 되어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러면서도 질서를 따라 주님의 몸을 함께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왕노릇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유업을 이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연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닮아가는 그 연습, 바로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